말씀, 제 성경은 229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로마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에 의해서 바울이 총독 벨릭스에게로 이송됩니다. 가이사랴로 이송된 거죠. 그리고 이 천부장은 이 바울을 고발하던 자들에게도 총독 벨릭스에게 가서 그에게 정식으로 고발하라 하게 하죠. 그래서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이송된 지 닷새 만에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또 변호사 더둘로 또 몇몇의 장로들 함께 가이사랴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을 고발하려는 고소하려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었죠. 이 변호사 더둘로를 대동하고 온 것은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나 다른 장로들이 이렇게 고소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변호사 이 더둘로가 대신해서 바울을 이제 고발하기 위해서 데리고 온 거죠. 더둘로는요 자신의 이 고발을 시작할 때 이 총독 벨릭스를 향한 칭찬과 이렇게 높여주는 말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환심을 사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아부를 하려는 거겠죠.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이 총독 벨릭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유대인들이죠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린다, 평화와 안정을 얻게 되었다.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여러 가지로 개선되었다, 발전하고 번영하고 이런 개선된 모습들이 있다. 그래서 참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에게는 바울을 고소하기를 이 바울은 이 세상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들을 다 소욕해 만드는, 더 이렇게 충돌시키고 또 분쟁하고 다투게 만드는 사람인데 아주 그런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로 이 사람은 마치 전염병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전을 더럽게 하려다가 우리에게 잡혀서 이렇게 우리가 고발하는 거다. 이렇게 이 더둘로는 이 누굽니까? 이 벨릭스 총독에게 바울을 고발합니다. 그런데요, 이 말을 보면서 우리 이 더둘로의 말을 꼭 이렇게 바꾸어서 말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총독 벨릭스를 향해서 그를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게 사실은 이 로마 제국의 강력한 군사력으로 식민지를 눌러버리고 모든 식민지들을 다 눌러버려서 만들어낸 평화, 그리고 그 평화의 균형을 잘 유지하고 또 균형을 맞추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또 총독 벨릭스의 그 선견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로 개선되었다, 그래서 뭐 발전하고 번영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유대인들의 전통과 문화 또 정체성 이런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헬라화하고 세계화, 로마화 시켜버리고 있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는 거죠. 또 바울에게 더둘로가 했던 그 말들 좀 고쳐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그 바울의 그 복음이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또 이방인들에게 증거되었는데 얼마나 강력하게 증거되었는지 막을 수도 없었고 정말 빠르게 강력하게 이 복음이 증거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전할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이 사실은 다른 유대교와 또 다른 종교들에게 위협이 될 정도로 이렇게 강력하게 복음이 증거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자, 무엇이 진실인가요? 더들로의 말을 생각해 보면서 무엇이 진실인가? 사실은 진실이냐 아니냐를 따지기 어렵죠. 왜냐면요,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어떤 일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지 어떤 그 진실만을 말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신의 가치관 또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석하고 있는 거지 진짜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그 팩트만을 말하고 있다라고 보기는 참 어렵습니다. 예전에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오피니언과 팩트를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오피니언을 가지고 있는데 그 오피니언, 어떤 견해나 해석이겠죠. 그 오피니언을 마치 팩트인 것처럼 사실인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자기 자신의 가치관이 들어가 있고 또 자신의 그런 목적과 유익을 위해서 해석하고 있는 거지 사실은 팩트가 아니라는 거죠. 팩트를 말한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에게 퍼져 나아갔는데 그 속도가 엄청났고 막을 수가 없었고 유대교와 다른 그 종교에 위협이 될 정도였다. 또 어떤 의미에서는 그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에 대해서 위협이 될 정도였다. 그래서 이걸 빗대어서 이 전염병과 같다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특별히 여기서 이 우리가 이 강력한 복음의 역사의 산물이자 증인,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시간이 오래전에 있었던 한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다시 나누고 있는데요. 2000년의 시간이 지난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또 우리 조국 땅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전파의 그런 어떤 의미에서는 산물이자 증인이자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강력한 전파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동시에 이 말은요, 우리를 통해서도 이와 같은 복음의 강력한 전염, 복음의 강력한 전파의 역사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통해서도 이 복음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전염병처럼 퍼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전염병 상황 가운데 있는데요. 코비드-19 그 기사를 한국에 있는 뉴스를 좀 들으면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 그러니까 한 사람당, 그러니까 확진자 한 사람당 다른 사람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그 숫자를 조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감염 재생자 지수가 변하더라고요. 이 1보다 높으면 이제 전염이 많이 되는 거고요. 1보다 아래면 그 전염되는 것이 억제되는 것이다. 이렇게 기준을 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확진자 한 사람이 다른 사람 한 사람을 감염시키는 것 1.0을 넘어가면 유행이 확산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전 이걸 좀 빗대어서 만약에 이 더들로가 말한 대로 복음의 그 강력한 그 전염병과 같이 강력한 전염력을 갖고 있다면 그 복음의 감염 재생산 지수가 얼마나 높은가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찾아봤더니 홍역 같은 경우에는요, 홍역의 그 RO 감염 재생산 지수가 12에서 18 정도가 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홍역에 걸리면 12명 정도가 감염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걸리면 12명이 전염되는 건데 그 12명이 다시 또 12명을 전염시키는 거죠. 그럼 벌써 한 번 전염되면 12명에 12명이면 144명. 계산을 해보니까 그 144명이 한 번 더 감염 지수 12로 한 번 더 전염시키면 1728명. 그 다음에는요, 거침없이 늘어납니다. 2만 명대로 늘어나요.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만 거치면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그 홍역이 2만 명까지 늘어난다는 겁니다. 복음의 감염 재생산 지수가 그렇게 높다면, 그렇게 크다면 이렇게 금방 강력한 그런 전염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우리에게 있는 그 복음의 그 능력이, 그 영향력이 그만큼 강력하다는 것, 복음의 전염력이 그렇게 강력하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이 강력한 복음의 역사의 그런 증인이자 산물인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도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이 이렇게 강력하다는 것을 알고 그 복음의 전달자로서 강력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죠. 증언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 이 변사 더들로는 전염병과 같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좋지 않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지만 분명히 여기에는 우리가 보아야 할 그 복음의 강력한 능력이 담겨 있는 거죠.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 이 복음의 전달자로서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으로 재생산시키는 그런 복음의 전달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강력하게 증거하는 그런 믿음의 여정 함께 걸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거침없이 퍼져 나아갔고 아무도 막을 수 없었고 유대교와 다른 종교와 또 이 로마의 평화까지라도 하나님 위협할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능력이 있었던 것을 이 시간 우리 함께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복음의 역사의 산물이요 증인이요 또 우리를 통해서 강력한 복음의 역사가 펼쳐져 나아갈 수 있는 것을 이 시간 우리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 증거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난 예수, 우리를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우리의 모든 그 증거들을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드러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드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님께로 인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그 구원의 은총을 또 그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증거하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합심해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먼저